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있는 분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25 한국전쟁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6.25를 맞이할 때마다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민족끼리 엄청난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인터넷으로 오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72년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유롭게 왕래할 그날이 올 것인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평양 시내 한번 가보게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가느다랗게 희년의 소망을 꿈꾸어 봅니다.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땅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시 돌려주는 그런 해로 삼았는데 72년이 됐는데 아직 우리가 북한 땅을 자유롭게 못 가는 그런 현상으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제 이 지구상에 분단 국가로 딱 우리나라 하나 남아 있는데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좀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꿈을 그려봅니다.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분단의 고통과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가족을 그리며 언제 한번 고향에 갈 수 있을까 꿈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국민 가수 송혜 선생님이 95세의 일기로 고향 땅 밟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나라와 민족은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 사랑의 의지를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하는 말, 민족 사랑 이야기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나 우나 이념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와 조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어느 단체이든지 우리는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참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도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돌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이지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자기 백성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무 강파하고 완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성서적인 국어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애국하는 길은 무엇이고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다운 애국의 길과 이 민족이 살 길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국가 권력, 정부의 모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세워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도 중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통치 기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없는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여기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권한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허락된 권력과 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라들은 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향해 대항하는 입장에 항상 서 있었으며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온갖 십자가형과 고난을 당했지만 교회는 그것을 꿋꿋이 이겨나갔습니다. 중세시대에 와서는 정반대로 교회와 국가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명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고 높아져서 교황이 세상의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황을 가리켜 태양과 같다고 말하고 세상의 나라의 왕은 달과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달이 뭡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행성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크다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왕권도 태양인 교황에게서 받아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권세와 권력을 부렸는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암흑 시대를 보낸 시기가 십자군 시대였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교회는 국가와 완전히 분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 두지 않냐고 세상 속에 어울려 살고 있지만 자기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패하고 망가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 참여하고 개인 구원과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힘을 쏟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대립의 구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시고 세례 요한도 국가 권력에 대항하다가 사도 베드로도 불의와 부정을 끝까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굽히지 않다가 자기 믿음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사회 불의와 부정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낮에는 실업자와 거지들이 차고 넘쳐서 거리를 가득 메웠고 밤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별로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몇 집 건너 한 집씩 술집으로 거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사회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뜨겁게 간구하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썩어져 가던 영국 사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병들었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함께 기도한 감리교회가 이 썩어져 가던 18세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국가나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축복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참다운 애국하는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10사람을 찾으셨지만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서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느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애통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온 백성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회개 운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 남의 죄,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 이 민족이 패역한 이유는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참다운 애국의 길과 이 민족의 살 길은 기도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국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에스더 왕후는 자기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고 3일 반나절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말할 때 유대 민족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남은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는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맹관계를 맺은 나라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도와줄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마침내 끝나는가 싶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지금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마닐라 갔었더니 마닐라 그 휘발유 디젤 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우리같이 좀 그래도 살만한 나라들도 기름값이 올라서 힘든데 어렵고 힘든 나라가 한국보다 기름값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환율도 1,300원대를 넘어가고 금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상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지나간 지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억 속에 가물가물 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들은 전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지나간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83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반도 예수님 산과 들에서 우리 교회 하나로 힘써 나가서 아멘.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대양과 육대수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3절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갖 전염병과 그리고 교통사고와 불과 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장